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하리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 중 어떤 사람을 내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믿을 때 복음을 전해 들은 것,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나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 들었더니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저야 일찍부터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로 오랜 세월을 교회를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5살 때부터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가 주님을 영접할 때가 18살이니까 13년을 우리 주님을 안 믿으면서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물론 제가 다닐 때에 제 가족 중에는 아무도 교회를 다닌 사람도 없고 신앙생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5살에 다녀서 한 13살 정도 되면은 한 8년, 이럴 때까지는 아무도 가족 중에 제가 한 8년을 혼자 다니는데 혼자 다니다가 이제 동생도 데리고 나가고 제 위에 형은 데리고 못 나가고 저보다 힘이 약한 동생만 같이 가자. 같이 안 가면 한 대 맞을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동생만 좀 데리고 나가고 혼자 7년, 8년을 가족 아무도 안 믿는데 교회를 주님을 안 믿으면서 나가요. 그래서 항상 부르는 복음성가는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니 날마다 점점 가까워요. 아니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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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런 복음성가를 오래 불렀어요. 오래 불렀어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제가 5살부터 18살까지 몇 번을 들었을까요? 설교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부르는 것도
복음이지. 이 복음성가를 부르라고 과거에는 큰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복음성가를 쓰고 화선지로 그리고 콩나물을 그리고 그리고 한 장 부를 때 한 장 또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부르고 저한테 정호사님이나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부르고 그러니 가르쳐줬으니까 제가 지금 악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하나 둘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라워 그리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전해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제게 복음 선고하를 제게 복음을 전해주고 13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지 간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 30분 동안에 설교를 했을 때 아이들을 모아놨으니 아이들에게는 계속 복음만 전했겠지요 뭐. 그렇지 얘들한테 야 우리 기도생활 하자 철회하러 갈까? 뭐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 계속 전했겠죠. 30분 전할 때 복음을 5번 더 10번 더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까지 복음만 못해도 500번, 1000번은 들었을 겁니다. 500번, 1000번.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복음을 한 어떤 사람은 50번, 어떤 사람은 58번, 어떤 경우는 100번이 좀 넘어야지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마다 좀 틀려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가 볼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야,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주님을 영접했구나 라고 착각했을 때가 있었으나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정말 수백 번이나 복음을 들은 거지. 수백 번이나. 처음 복음을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이든지 생각이든지 뭐든지 간에 아니면 뭐 전도 그런 뭐 봄철 전도 뭐 한다 그래서 전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제게 사람을 통해서 전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거절하고 살아왔던 거죠. 정말 오랫동안 들어도 거절하고 들어도 거절하고 들어도 거절하고. 여러분이 몇 번 만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계속 노크하고 두드렸겠죠. 심지어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먼저 믿은 사람의 가족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복음은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가는 모습을 가는 거 보여주는 거죠. 뭐 복음의 내용은 전했으니까 전화해서 야 교회 같이 가자. 이것도 이제 계속된 복음이죠. 그런 것을 얼마나 나는 많이 듣고 나는 많이 보았는가. 그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그 사랑을 얼마간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을 내 옆에 가족으로 가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5년이고 10년이면 그 사람이 빛이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자가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죄 사함, 죄 용서의 소식, 그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
저기에 지금 공짜로 그저 무슨 쿠폰을 나눠주는데 그 쿠폰이 2만원짜리 치킨 쿠폰입니다. 공짜로 지금 나눠줘요. 우리가 대형 마트, 할인 마트에 가면 시간이 6시 되면은 마이크를 잡고 자, 이제 지금부터 10분만 모십니다. 시간은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아니면 돼지고기 삼겹살 100kg이 지금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킬로그램당 아니면 600g당 얼마 해줍니다. 빨리 초대박 세일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물론 그걸 듣고 우리가 발걸음을 같이 해보기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기대치만 못할 수가 있어. 그러나 정말 좋은 소식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 그러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어떨 때는 만원짜리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만원짜리 쿠폰이 작용하는 거야? 5만원 이상 쓰면 만원 쿠폰을 한 장을 줘. 그럴 때가 있어요. 설마? 그리고 만원 받기. 그리고 5만원짜리 할 때 딱 누르니까 만원 삭감돼서 5만원짜리 4만원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지? 나 같은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좋은 소식은 결국 그 정도는 많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다는 그 광복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아니면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칙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다.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라.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 후원해주겠다. 이제 당신들은 자유다.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그 소식이 반포되었을 때 설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이제는 내 조상들, 내 부모가 이야기했던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는가? 설마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얻은 게 맞는가? 일본 사람들 착취에 침략에 그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에 우리가 과연 자유를 얻었는가? 그러나 그런 광복의 자유보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00배 이상 좋은 소식이고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누린 사람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사람을 통해 친히 전해주신 좋은 소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10장으로 좀 자세히 보면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차별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차별을 두셨습니다. 약속한 자녀하고 약속하지 않은 자녀가 차별을 둘 수밖에 없고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하고 너무 자식이 차별을 둘 수밖에 없어. 운동화를 사주는데 너무 자식은 하나 사줄 수 있지만 어쩌다가 사주는 거고 내 자식은 운동화가 떨어질 때마다 사주는 거예요. 안 그럼 발가락 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자식이 요즘에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 못 사는 시대에야 운동화 떨어졌다 해도 야 이 형은 지금 새끼 발가락 나왔어. 이 형 발가락 2개 나왔는데 1개 나왔잖아. 신고 다니. 고무신으로 바꿔줄까? 이게 못 사는 시대는 그렇지만 지금같이 잘 먹고 사는 시대에는 운동화 떨어지자마자 엄마 운동화 떨어졌어요. 그래 바로 사주고 그렇게 하죠. 너무 자식을 사주도 어쩌다가 사주죠. 내 자식하고 너무 자식은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하고 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다 이야기해놓은 이야기지만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캐나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로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라. 그걸 자자손손이 가리켜서 자자손손이 전부 다 출애굽시켜 주신 것, 광야의 만나를 주신 것,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하신 것,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 그거 찬양하고 감사하게 대대손손이 이야기해라. 왜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조상에게서 정해진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조상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베푼 은혜가 되냐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조상에서 후손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태어날 수는 있어요. 안 낳으면. 아니면 뱃속에서 유산되어져 버리면 거기서 죽고 끝나죠. 그러나 태어나면 그 태어나면 비밀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느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건 정해진 일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낳지만 남자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만 남자도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의 조건은 남자가 낳았다 그러지 여자가 낳았다고 안 그럽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 아버지로서 자손은 나고 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정자 몇 개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육체의 문제는 대부분의 모기혈족, 어머니의 어떤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주시는 거지만 그 안에는 신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으로는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왜 우리 한민족이 지금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또 다르게 삽니까? 과거 500년 전에 다르게 살았습니까? 또 500년 전에 300년 전에 다르게 살았습니까? 그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선택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모든 비밀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아버지는 소수고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는 다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은 엄마는 사랑하고 아버지는 덜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말한다면 정말로 많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같은 사람을 각시로 삼아가지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아빠로 결정되는 거지 엄마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고. 응?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낳았다 그러는 거지. 그러지 여자가 낳았다는 게 아니야. 이게 성경 육체적으로는 여자가 자식을 낳지만 그래서 자식은 남자에게서만 여자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지만 성경 족보를 보면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내려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연히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00년 지났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뭐 아랍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냥 힘 좋은 아주 강력한 국가 바벨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디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롤렉 돌리듯이 우연하게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면 감사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300년 전에 출애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이구 우리 아빠가 롤렉 잘못 돌렸나? 저기 강대국 어째 바벨론에서 롤렉스 돌려가지고 강대국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자기 아비 집에 지은 범죄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공동체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했던 선택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상이 하는 범죄가 조상이 하는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최소한 내가 해왔던 범죄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후손 태어났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었어야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해 주신 건 당연합니다. 당신이 선택해 놓고 왜 책임 안 지요? 당신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강대국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많은 걸 가지게 했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셨어?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우리 자동차로 천국 가지요? 선택했으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알죠? 천국 보내는 거? 그래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유 아브라함 후손이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당신 메시아 믿고 천국 가야 한단 말이요? 아브라함 후손은 당연히 선민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은혜의 언약이고 은혜의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러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 후손들은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그 후손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의 허리에 있었던, 누가 허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레위는 자기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레위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의 자식 야곱, 야곱의 자식 가운데 하나가 레위예요. 제사장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가 되죠. 11조를 받는 사람의 대표가 레위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頌드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레위가 있었다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도 바친 거라고. 레위도 바친 거라고. 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범죄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조상이 굿을 하고 부적을 붙이고 사주관상을 보고 우상 숭배할 때 왜 여러분이 범죄한 겁니까? 그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자손이 참되까지 복을 받습니까? 내 허리에 내 자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평이 있더라도 엄마가 좋으면 아버지 기왕짱 아버지가 너무 최고로 잘한 일이 있어요. 뭔데? 엄마 잘 만났어요. 너 엄마는 나랑 살기 싫어하던데? 그러니까 아빠가 잘 꼬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우리를 잘 감당해주지 못해도 엄마가 우리를 다 감당하고 살았으니까 아빠가 너무 잘했어요. 역시 남자는 그래야 돼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그것이 아빠의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아빠의 모든 업무를 다 용서해 줄게요.
엄마 한 명 잘 골랐어요. 그러니 우리가 엄마만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게 아빠의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족보 이야기, 여러분 듣기 싫은 그 족보 이야기가 여러 족보 이야기에 숨겨진 것이 많지만 드러난 일반적인 건 그거예요. 그렇지 안 그러면 엄마가 나왔다 여자 이름이 쭉 나왔어. 근데 간혹 가다가 아빠가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굴 낳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8.15 해방 같은 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났더라도 해방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되지 않았으면 일본의 착취를 지금도 받는 일본의 제국주의 속에 있는 식민 국가로 식민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 15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더 놀라운 것은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공산국가가 된다면 어찌 되겠어? 그러나 3년 뒤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정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어요. 내 역사.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그러니 뭐 우리나라 조상들이 잘했으면 미국 같은 강대국이 됐겠지. 그것은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거기 사람들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쩌든지 간에. 영국 사람이 강대국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됐다면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앞선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지. 누가 진단 말입니까? 누가 지? 무덤에 가서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럽니까? 우리가 져야지. 우리가 태어나는 자손들도 유감스럽게 전제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전제적으로는. 그러니 뭐 젊은 친구들은 야, 내 자식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야지. 그럼 미국 가면 돼요. 미국 가면 영어 잘 배워가지고 이민 가고 영주권 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갔는데 그냥 몰락으로 들어가 버리면 괜히 왔다.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선택이니까 뒷날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죠. 그래서 우연히 한국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아요. 우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태어나는 자손과 후손들은 노래하고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노래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표하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은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편의 차별. 아브라함같이 우리 조상이 잘했으면 그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예요. 우리 조상이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당군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럼 잘했으면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당군 할아버지 선택하지. 야야, 너 이리 와. 너를 통하여 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겠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경외한 사람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차별받아왔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차별이 없게 해줬어요. 차별이 없게. 차별이 없게 했단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리석어서 차별합니다. 야, 유대인 1명 전도하는 것이 이방인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나아.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차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한 명의 구원이나 이방인 한 명의 구원이나 내 가족의 구원이나 유대인의 구원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선교사님들은 유대인 한 명을 전도하며 평생의 모든 사명을 다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 극단적 이스라엘에 들어가 버린 미치광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자, 주님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부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요는 최소한은 돈의 부요, 물질의 부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부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부요. 부요를, 참된 부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퇴직연금을 잘 들어가지고 있고 집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절망이 있고 비참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이 좌절이 있고 살기 싫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초가집에 살고 텃밭 구워서 겨우 구워서 좀 먹고 농사 좀 지어서 남는 돈도 없이 노후 대책도 없이 땅 맷대기에 그냥 사는데도 우리 주님 믿어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이 진짜 부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 기록하기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지요.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는 대부분 믿는 사람 안 부요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할 때가 많아요. 훨씬.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 나와 있죠. 앞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 연수가 더하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믿음 성장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지시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믿음 성장이 뭡니까? 아니 11조 안 내다가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다가 교회 봉사하는 거 믿음 성장 아닙니까? 전도하다가 전도하고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 생활하는 게 믿음 성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주일날만 예배 나가다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가는 게 믿음 성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그러면 한 3도 가고 1도 가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게 믿음 성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역장이 되고 쇠장이 되고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는 게 그게 믿음 성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어까지 알아가지고 성경을 원어로 성경 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믿음 성장입니까?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3년 4년 나와가지고 학위를 따면 믿음 성장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성장은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몰라요. 그게 뭐 하는 물건이고 아니면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몰라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 믿으면 모든 만사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믿음의 실체도 모르고 본질도 몰라요. 안 믿지요. 믿음을 성장 안 시키지요. 그러니 점점 우리는 믿음이 뭔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믿음, 기도 좀 열심히 하는 거 믿음, 찬양 좀 열심히 하는 거 믿음, 예배 많이 드리는 건 믿음, 봉사 많이 하는 건 믿음, 차량봉사, 안내위원 하는 건 믿음,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는 건 믿음. 그거 믿음 아니거든. 그건 믿음 아니거든. 로마의 백부장이 저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찾아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만났다. 그러면 백부장 열심히 회장에 갔겠습니까? 열심히 절기에 참여했겠습니까? 이방 사람인데. 그 양반이 우리 식으로 한다면 교회 공사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방인인데. 아마 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과거 미국의 백인 사회에 흑인 들어오는 것을 과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거의 1960년 가까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남부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오면 문을 닫아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뭐 어떤 여행자 흑인들은 탄식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일이 됐는데 예배 들어 예배당에 갔더니 흑인이 그만 들어오지 마. 그것이 몇십 년 전까지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흑인이 예배 들어오고 싶은데 예배 못 드려서 예배당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안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건 정말 오랫동안 일이 벌어졌어요. 울고 있고 탄식하니까 주님이 그 흑인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왜 우냐? 제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어요. 야, 걱정 마라. 나도 저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게 됐어.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신앙의 행위, 종교 행위, 기도 행위, 금식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내는 것, 성경 읽는 것, 성경 지식 가지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을 믿음으로 만들어버렸어. 믿음은 때가 되면 작용하는데 믿음이 역사할 때는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역사하는데 믿음이 작은 믿음은 작게 믿어지고요. 큰 믿음은 크게 믿어져요. 그냥. 우리들은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모조품이고 가짜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는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런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어져야 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져야 돼. 때가 되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그러니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다 해서 믿음으로 기도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기도 못해요.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믿음 이야기했네. 오늘부터 믿음을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그냥 땅 파가지고 성경을 꼭대기로 파가지고 믿음을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준비해야지. 준비 안 됩니다. 준비 안 돼. 그러니 유감스럽게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성도의 이김, 성도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이 살아간다면 이유는 뭡니까? 뭐가 없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뷔페집에 가야 되는데 얼마입니까? 2만 원이요. 이거 보니까 만 원밖에 없어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100만큼 필요해요. 내가 가진 믿음은 5밖에 없습니다. 그건 못 넘어섭니다. 못 넘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너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로마에 있는 교인이나 지금들에게나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졌습니까? 얼마나 잘 해석을 했느냐 문제 이전에 이 66권을 지금 우리처럼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10장 8절 같은 이런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말씀이 너에게 아깝다. 얼마나 우리한테 아깝습니까? 로마 시대라 해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보려면 성전에 가도 겨우 하나 있어. 성전에. 응? 과거 1500년도 이럴 때는 1500년도에 스토원이 있다. 그러면 스토원에
성경이 한 권 있어요. 그것도 큰 손에 한 권 있어요. 그걸 누가 가져갈까봐 쇠사슬로 묶어놔요. 성경. 쇠사슬로 묶어놓고 아무나 못 보게 해요. 수도원장이 허락을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걸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본 다음에 다 봤습니다. 신고하고 넣어놓고 다시 가요. 그러니까 큰 소원에나 성경 한 권이 것도 완전한 서공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비치가 좀 돼 있어요. 얼마나 보통 사람은 성경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있어야지 있지요.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가깝다. 너 입에 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해 드렸건데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접하는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나야 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 시간이 흘러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믿음의 역사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뭘 한다고? 일한다고. 믿음의 일. 믿음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지.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해도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질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 정도 이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식 가운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라면 떨어졌는데 돈이 없다. 꼭 애들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근처에 저한테도 애들은 무진장 그럽니다. 근처에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사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애들이 세 명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덥다. 덥다. 꼬맹이들이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와. 걔들이 저한테 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꼬맹이들이 수당이 높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놓고 사달라고 그러진 않아요. 심지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고 자. 그러면 다 알면서 이놈들이 똑똑한가. 목사님, 그건 뭐예요? 맨날 먹어놓고. 목사님, 그건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 저도 먹고 싶다. 한참만. 저 한 입 주세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뭐, 그래, 한 입 해. 응? 아, 나도 먹고 싶다. 먼저 결국 사달라는 이야기인데, 달라고는 안 해요. 사주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잣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이룰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 12명과 함께 지내면서 제일 많이 혼내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로마 백부장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면 제일 야단치는, 누구를 야단치는 거예요? 사도들. 얌마들아, 너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하고 맨날 살고 내 설교를 가르침을 맨날 듣고 치료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맨날 보고 그리고 사는데 어찌된 게 나하고 지금 얼굴도 못 본 이 백부장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냐. 어이구 화상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재고 혼내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너희들 나하고 함께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내. 심지어 내가 너희들한테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줬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지,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 그렇게 너희들을 살면서도 로마 백부장보다 못해? 백부장보다 못해? 야단치는 거거든.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너무나 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주무셨어.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가. 배가 그냥 막 침몰할 정도로 이렇게 폭풍이 치는데도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한 사람은 자다가 죽는데도 모르잖아요. 너무 피곤해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심장이 막 압박이 있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도 일어나기 싫어갖고 자다가 딱 죽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나중에. 죽은 사람한테. 잘못 가가지고. 집사님이 심장병에 죽었다면서요? 왜 그때 못 살아났어요? 피곤해가지고 살기 싫었더라. 잠만 자고 싶었더라. 천국 오면 잠잘 줄 알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럴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은 정말로 믿음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하다 주님이 권하게 주무셨는데 사도들이 깨워요. 죽게 됐습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 믿음의 기도로 그 태풍 폭풍 오는 거 주님 안 깨워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도들이 믿음이 거기에서. 근데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서 단련하고 시험할 거예요. 우리의 평안한 삶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평안한 삶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평강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계속의 문제가 있어요. 작게든 큰 것은 함부로 많이 안 주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 큰 문제는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안 충만하신 분들은 큰 사고들이 터져요. 큰 사고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제가 다 사람 만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많이 만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문제들이 생겨나요. 적당한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믿음이 커지면 또 그에 부합되는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가 벌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더 생겨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이 더 생겨나요. 그리고 절망을 스톱을 시키고 탄식을 근심을 스톱을 시켜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이제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왜? 믿음이 있는 증거가 확신이거든요. 믿음이 작용하면 담대함이 오거든요. 이게 꼬맹이가 동네 형한테 맞고 우리 아빠 불러온다. 그리고 달려갈 때 아빠 손 붙잡고 이제 갈 때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담대하죠. 담대해요. 왜? 아빠를 믿으니까. 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과 담대함을 자주 믿음 있는 사람은 누려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확신이란 거 그게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확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지. 그래요? 확신 모르세요? 확신 그 지마켓에 들어가면 3,000원짜리부터 75,000원짜리가 골고루 파는 건데 그거 주머니 가지고 하나 쓰세요. 그래요? 지마켓에서 팔아요? 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짜파리지만 하나 살 수 있어요? 하나 사세요? 담대한 그건 뭡니까? 그거 몰라요? 그거 지마켓에 잘 안 팔고 옥션 들어가면 옥션에서 세일 행사 하던데요? 담대한 건데 그거 비싼 거예요. 그거 15만원짜리부터 1,200만원짜리가 골고루 있는데 그거 이제 싸구려는 사가지고 써보니까 별로 매가리가 없더라고요.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러니까 아무튼 500만원짜리는 사줄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이 뭔지를 전혀 몰라. 그런 경험해보지 못해. 문제가 터졌는데 담대함이 지금 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몰라요. 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불을 펴놨으면 뜨거울 거 아닙니까? 보일러를 켜놨고 보일러 고장 안 났으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에어컨을 켜놨으면 에어컨이 고장 안 났으면 시원한 바람 나올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 멀쩡한 증거, 더울 때 켜놓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확신과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키워놓지 않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침몰해버려요. 주님께서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증거하는데 땅이 내 땅이다. 그 중에 이제 돌밭 이야기가 있는데 돌밭은 말씀을 듣고 맨 처음에 잠깐 믿는다. 잠깐 믿어요. 잠깐 믿어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뭐 결혼생활 해가지고 얘를 임신했어요. 그건 아직 태어난 건 아니에요. 나 돌밭은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 그냥 어떻게 됐든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애가 못 태어나 버렸어요. 그것처럼 잠깐 믿어요. 애는 지금 가졌단 말이에요. 땅에 나는데 시간 흘러야지만이 고추 모종을 심었다면 고추가 날 거 아니 맺힐 거 아니 열매가. 근데 이제 순이 막 올라와요. 뿌리는 아직 약해요. 바람 불어가지고 칼남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탁탁 빠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고추도 하나도 없어요. 다 자빠져 죽어가지고. 뿌리가 약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뿌리가 약하게 하느냐 강하게 하느냐는 문제를 겪은 다음에 강한 다음에 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동의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고백하고 신하고 여러분 입에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에. 우리는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자잘한 문제는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잘한 문제 없는 태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하고 하나님 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빼고 그냥 녹음기처럼 믿습니다. 치유하신 걸 믿습니다. 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녹음기처럼 놓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뻔하잖아요. 예배당 나오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배당에 있을 때도 안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 나가면 다리가 쑤셔. 다리 아픈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허리가 아파. 이거 늑대요? 여우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아픈 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응?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주여 그럴 수 있잖아요. 주여 그러면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주여 하면 뭘로 불러야 돼요? 믿음으로 불러야 되죠. 믿음으로 안 불러요. 믿음으로 부르면 다시 믿음이 세워져 가거든요.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 믿어지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큰 병은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병든 사람이 거꾸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감금질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면 여러분의 가족한테 부부가 같이 아프다 그러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이면. 당신도 이렇게 내가 요즘 심장 우라증이 있어. 심장 이렇게 뭐가 있어. 이쪽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 당신 어디가 안 좋아? 나 두통. 나는 당신 머리 얹고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냥 신용은사는 큰 믿음보다는 은사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이제 기도를 내가 해주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 믿음도 중요하고 내 믿음도 같이 중요해요. 믿음만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머리에 두통? 당신 머리 두통 아파? 두통이야? 그래, 알았어. 아버지 하나님 내 마누라가 스톱! 사모님이다 해. 마누라가 뭐야? 이거 집착하지 못하네. 예, 저의 사모님께서 머리가 아프시답니다. 그러니 머리 아픈 걸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치료를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치료할지어다. 많은 사람도 그러지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치유 기도는 주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사야 53장이든 베드로서 2장이든 확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가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주님이 고치고 있는 중이신 것을 이제 기도한 사람이 믿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어지고 있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아까 치료기도 했는데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실까? 자기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설마 마음이 없어요. 설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현재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 아니, 믿으려고 노력할게요. 주님은 믿음은 아니니까. 믿음의 과정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는 믿음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면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 그거 병을 고치기로 원하시. 아니, 두통 앓는다고 믿음 좋아하지? 두통이, 여러분이 두통 중에서 아주 심한 것 아파보신 분은 얼마나 지옥 같은지 또 아실 거 아니에요.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망치로 머리 때려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두통 없어도 망치로 머리 때리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를 단련하기 위해서요. 돌에다가 막 박치기도 하고 망치로 머리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단단하게 만들려고. 진짜로. 농담 같은데. 기와 벽돌을 머리에 깨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면은 이 플라스틱 이 기와로 해가지고 쫙 쌓아놔가지고 막 몇십 장 쌓아놓고 3만원 내면 이만큼 뭐 15,000원 내면 이만큼 막 격파하고 이게 있어요. 선물 인형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보면 목사님 머리로 저거 다 격파 가능하죠? 아니 그렇게 진짜로 이야기 저랑 가다가 야 그 격파해가지고 제 인형 주는데 저 곰인형 저거 어디다 쓰려고 내가 이거 격파하냐 15,000원 3만원 주고 야 머리가 아니면 머리로 하면 야 내가 그냥 이걸로도 해 그러는데 고민형 안 받으려고 안 하는 거지. 고민 좀 하는 게 우상되잖아요. 응? 몰라요. 아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응? 어쨌든 머리는 제 인생살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어요. 응? 머리 지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막치기로. 친구하고 싸우면 준비해. 하고 이제 준비해. 하고 얘가 폼 잡으면 달려들어가지고 어깨를 잡고 받아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털이 잘 나질 않아요. 인경에 막 바위가 두꺼워가지고 이거 뚫고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주로 이마 쪽을 많이 단련했거든요. 이렇게 앞뒤에서 막 뚫고 나오는 거 엄청 힘들어하고 주인님 내가 너무 당신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뚫고 나오기 힘들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쪽 머리는 단련 노래가 잘 나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 다음에 의심을 자꾸 찾아오면 그 정도 상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실 것이 확신이 들면 믿음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는 산 없어도 어지간한 그 좀 가정의학과 정도에서 고치는 병들은 고쳐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센 병은 이제 치유는 산 있으면 최고 좋고 없으면 기도받는 사람하고 나하고 합쳐야 돼. 합쳐가지고 좀 더 센 병은 당신 믿어야 돼. 나도 믿을게. 한쪽에서 그냥 죽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디가 약한 것은 당신 믿음 없어도 그냥 아멘만 잘해. 큰 소리를 하면 더 효과가 좀 있더라. 진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멘. 암대하게 딱 하면 좀 더 낫습니다. 사실은 통계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진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멘 할 때 이제 좀 더 이렇게 믿음이 좀 없는 거라도 조금 있으면 없는 거라도 딱 그런 거 가지고 어쨌든 둘 다 믿음을 합하면 좀 더 크게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가 와야 돼요? 평상시에 뭘 준비해놔야 됩니까? 믿음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하는데 뭐가 와야 돼요? 확신, 담대. 확신과 담대함이 오면 그러면 걱정이 물러가요. 왜? 확신과 담대함하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함께 동거동락할 수가 없어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주 나쁜데 힘은 누가 세냐? 뭐 확신과 담대함만 있으면 걱정과 불안과 그 친구보다 힘이 훨씬 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짧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응? 병 고쳐달라 그러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해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막 그런데 어쩌고 사정 막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끝내려는데 아직 안 믿어져요. 이렇게 조금 더 하시다 같이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걸 뭘로 때우냐 하면 막 간절한 기도하고 목소리하고 기도 양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믿음 없는 걸 기도의 타임,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끝나보면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기도 끝나보면 어휴 그리고 돌아가면 도루묵인 걸 알아요. 도루묵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기도 행위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신앙생활 허송세월인 거예요. 허송세월.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줄 수 있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릴 수 있냐? 별로 믿어드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는 8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읽어볼까요? 37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냐 그러면 36절입니다. 36절이 모든 일인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지요? 도살할 양은 방금 이제 칼로 목을 썰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양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논란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요? 우리 경건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뭐 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문제는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이게 지금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기록됐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록됐으니까 될 거야.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거야.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애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언 안 받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애언 받으면 그 애언의 내용이 그대로 돼버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언 받는 것 1000배, 10,000배, 10,000배, 100만 배 이상으로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보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해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요. 성경을 적게 읽는 사람은 실망을 덜 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실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많거든요. 근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기대감도 많고 설레이는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실망도 많이 해요. 왜?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말씀 내 읽고 아는 것은 읽고 이 말씀에 성경 구절이 있어. 라고 아는 것은 종자 사온 거예요. 종자. 호박 종자, 깨, 그리고 벽시 사오고 다 종자를 사왔어.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을 보내는 거예요. 저 넓은 밭이 있는데 5만 평 있는데 거기에 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기별로. 근데 씨앗만 쌓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이 되기를. 가을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나갔더니 잡초가 가득한 거예요. 헤쳐보는 거 혹시 산삼이라 났나? 도라지 났나? 잡초밖에 없어. 왜 그 많은 씨앗을 사가지고 왔는데 농사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옆에 주소하고 있는 옆집 김씨 아저씨한테 아이고 아저씨 그렇게 나 종자 많이 사가지고 와서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리고 가을대가 축사하려고 나왔는데 아저씨는 축사하고 있는데 우리 밭은 잡초밖에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이리 와, 머리 대. 왜요 아저씨? 일단 머리부터 대봐.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 쪼다야, 왜 사냐? 왜 살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하려고 낚시를 샀어요. 지렁이도 한 5통 샀어요. 낚싯바늘도 낚싯줄도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고기 구우려고 프라이팬을 불을 달고요. 왜? 한 달 전부터 낚싯바늘 많이 사놓고 낚싯대 많이 사놓고 입값도 많이 싸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신 낚시는 안 갔어요. 지렁이는 다 썩은 데가 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여보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내가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한테 요거도 먹으면서도 낚싯대 1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막 몇 개 사놨잖아. 그렇지 알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욕했어. 응? 지렁이도 지금 5통 사놨잖아. 야 인간아. 응? 푹시가 내가 낚시해보니까 지렁이 한 통 2통이면 되는데 5통 10통 사면 뭐해. 너 많이 사면 좋은 거 아니야? 많이 사면 낚싯바늘 많이 샀어. 근데 왜 고기 구우려고 후라이팬에 불 켰는데 왜 고기가 생선이 없어? 남편이 이리 와. 머리 대. 왜? 나 때리려고? 일단 머리 대봐. 야, 이 멍청아! 야, 이 쪼다야! 낚시를 가야지 고기를 잡지. 낚싯바늘과 지렁이만 있다고 고기가 들어오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기를 바래요. 손가락 빨고. 되기를 바래요.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믿어야지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지. 믿음이 좀 있으면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제가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잘남이나 깨끗함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나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서 내가 기도를 짧게 하는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다는 사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믿음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거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불 붙여가지고 장작을 공급하고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점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해.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면 성경 아무리 읽고 설교 아무리 들어도 오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왼쪽으로 나가고 그런 거야. 응? 애를 학교를 보내놨어. 시험을 봤더니 빵점이라. 부모가 이상한 거야. 야, 네 학교에 그렇게 보내놨는데 왜 빵점이냐? 이해가 안 된다. 네 아빠 머리를 닮아 그러냐? 엄마도 공부 못했다며. 야, 그래도 나는 30점이라도. 네 빵점이잖아, 너는. 어떻게 그래? 네 학원도 간다 해서 보내줬잖아. 왜 그러냐? 네 학원에 뭐 했냐? 수업 시간에 뭐 했냐? 엄마, 그냥 졸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요? 야, 그러면 된대? 저는 수업 시간에만 앉아있으면 그냥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학원에 갈 이유도 학원에 가서 앉아 자고 있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을 보니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 돼요. 그러면 야, 멍청아. 1번만 다 찍어야지. 그 20점이나 나오지. 그러긴 엄마, 자존심 있잖여. 나 그게 못해. 응? 그래서 1번을 보니까 4번 같아요. 4번. 그래서 답이 2번이 돼. 2번은 3번이라 답이 1번이 돼. 3번은 2번, 답이 3번이 돼. 또 그거 잘해오고 있네?
암기에 좋잖아, 엄마. 수업 시간에 학원에 가서 왜 그렇게 앉아서 멍해가지고 하고 이러셨어? 저러고 있었어? 그래도 점수 나올 줄 알았지. 예배 시간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예배드린지 알죠? 야 눈이 왜 풀렸냐? 그러게요. 그래도 뭐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죠. 나중에 두고 보자. 문제 생기면 두고 봐. 그래도 내 믿음이 성장할 줄 알았죠. 듣기만 들으면 될 줄 알았어요. 빵점. 문제 생겨보면 아는 거거든요. 믿음의 현주소가 뭔지는 어려움 생겨보면 알거든요. 어려움 생겨보면 알아요. 조급한 일, 급한 일, 깝깝한 일 생겨보면 상처의 기로에 놓여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점검하고 그렇게 있다가 내 앞에 오면 너 정말로 부럽다. 그러니 문제 생기는 것이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내 앞에 못 서. 더 큰 일이 벌어지면 너 어떻게 할래? 준비해. 듣는다고 본다고 되냐 그게. 씨앗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다 그지 말고 씨앗 가지고 가래 먹어.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라. 네가 씨앗 놔둬가지고 야 3년이나 다 썩었다. 창고 이제 이 쥐가 끓어 쥐가. 정말로요? 창고 벌써 쥐 생겼어요? 고양이 사야 될 거 아닐까요? 야 이거나 고양이 사기 전에 씨 뿌릴 생각부터 해야지. 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믿음의 말씀이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이거 그 사람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거 아니에요. 못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도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은 못 누리는 것이. 누릴 수 없어요. 또한 어떤 말씀은요. 내가 지금 먹어보려는데 믿음이 좀 성장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지금 믿음 가지고는 못 먹어요. 어떤 말씀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너무 좋은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인데 유감스럽게는 내 지금 믿음 가지고 못 먹는 믿음의 말씀도 많아요. 그게 유감스럽죠. 유감스러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왜 확신한다고 적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지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벽인교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 믿음과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사인 거라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조금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마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도 당연히 마귀가 피조물이지. 끝까지 이게 뭐라고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믿음을 통하여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전혀 없다가 아니라 믿음만큼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거지요. 무인도에 있어. 그러나 많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 많은 가족 속에 있는데 더 외로운 거라, 더 쓸쓸한 거예요. 더 허전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동의는 한다. 너무 좋은 말씀.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이제 좋은데 사랑하면 뭐 좀 달라고 주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뭐 줘야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줘야죠. 도대체 내 지금 복잡한 게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밖에 말하지 않는 것은 믿으면 주어지고, 믿으면 주어집니다. 믿으면 직장이든 직업이든 필요한 돈이든 건강이든 주어집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선언하셔놓고 그거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요 성경 10장회가 로마 10장회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이야기해. 10장 9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이게 입으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신할 수 있어. 근데 마음에서가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고 마음에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져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신하는 게 함께 가는 거지. 함께 가요. 또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신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가 입으로 그것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혼잣말처럼 혼자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여 하는고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리로다. 그런 말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낭만이 찾아온단 말,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내 영혼하고 자기한테 이야기해요. 야! 양말 정신 차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양말 정신 차려! 하나님은 도우실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희들은 그런 혼잣말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말은 어떤 말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믿음이 있으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에 있으면 말할 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해요. 그냥 듣고 흘리는 거 말고 담아둔 다음에 이제 이 담아둔 걸 가지고 굴려야 돼. 담아둔 걸 굴려야 돼. 그 성경 그걸 묵상한다 그러면. 응? 안에서 굴려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보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이제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죽을 써버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시간, 예배 드린 많은 시간들, 성경을 읽고 들은 많은 시간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 시인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과 담대함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아니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잘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체험되는 것, 누려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진리 때문에, 믿음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려왔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왔으며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누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